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는 이스라엘과 유다로 분리된 이후의 왕들을 기록할 때 시간적 흐름을 기준으로 하여 유다 왕과 이스라엘 왕을 서로 번갈아가며 기록합니다. 왕들의 이야기에는 일정한 틀이 있는데 유다 왕의 경우는 이스라엘 왕 몇 년, 어머니의 이름, 다스린 기간과 평가가 언급되는 등식 공식이 있고 죽은 해와 매장지, 후계자의 이름이 거론되는 죽음의 공식이 있습니다. 21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21절에서 24절은 르호보암과 백성의 우상 숭배입니다. 열왕기는 분열 왕국 시대의 왕들을 기록할 때 왕의 등극 공식과 죽음 공식이라는 틀을 만들고 그 사이에 중심 이야기를 배치했습니다. 유다 왕의 등극 공식에는 이스라엘 왕의 이름과 다스린 횟수, 수도, 통치 기간, 어머니 이름이 기록됩니다. 어머니 이름은 유다 왕들에게만 기록되는데 유다 왕국의 경우는 반란이 일어나지 않고 다윗의 후손들이 대대로 왕위를 계승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전대 왕이 됩니다. 왕에게는 여러 왕비가 있었기에 어머니의 이름을 기록하여 태후의 이름을 남긴 것입니다. 하지만 북조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반정이 종종 일어났기 때문에 등극 공식에 아버지 이름을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이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된 뒤 유다의 첫 왕은 르호보암입니다. 그는 41세에 등극했습니다. 수도인 예루살렘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열왕기 기자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 이름을 두기 위해 선택하신 성읍이라 표현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로 성전에 있는 성읍 전체를 여호와 이름이 있는 거룩한 곳으로 표현합니다. 이것은 비록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나누었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여전히 하나님께 인정하시는 단 하나의 종교적 중심지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록 유다의 두 지파밖에 안 남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유다의 호의를 가지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르호보암의 재위 기간은 17년으로 40년 동안 다스린 아버지 솔로몬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로 암몬 사람이며 솔로몬의 많은 외국 왕비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22절은 당시 유다에 대한 평가입니다. 열왕기의 저자는 왕들을 평가할 때 여호와 보시기에 선했는지 악했는지로 보았습니다. 정치, 경제, 군사적 성공은 평가 기준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선했는지 여부이고 여호와께서 선한 것은 다윗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준수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당시 유다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다른 왕들은 왕이 평가 대상이 되는데 여기서만 유일하게 왕인 르호보암이 아니라 유다 백성이 평가 대상이 됩니다. 이미 12장에서 르호보암은 악한 왕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르호보암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는데 그 정도가 조상들의 행한 중에 가장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노하다로 번역된 동사는 질투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에 대해 강한 질투심을 느끼고 분노하신 것입니다. 23절에서는 왜 질투하셨는지 설명합니다. 유다 사람들은 모든 높은 언덕이나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상들을 세웠습니다. 산당은 이방 신들에게 제사하는 장소이고 우상은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기둥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상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 기둥 형태로 만든 우상인 주상으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아세라는 아세라 여신을 상징하는 기둥 형태의 신상입니다. 여기서 산당과 주상과 아세라는 모든 종류의 우상들을 섬긴다는 의미로 유다 전체에 우상 숭배가 만연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유다 땅에 남색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남창들로 남성을 상대하는지 여성을 상대하는지 정확하진 않습니다. 가나안 땅의 신전에서는 남자 창기와 여자 창기를 두고 그곳에서 많은 음란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증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지 말라고 경고하셨는데 유다인들이 이런 일들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의 우상 숭배와 가증한 일들이 만연하게 된 것은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이방 신들을 들여와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선교했도록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모든 죄의 시작은 솔로몬입니다. 다음은 25절에서 28절을 보겠습니다. 25절에서 28절은 애굽 왕 시삭을 통한 심판입니다.
유다가 분리되고 난 후에 가장 중요한 사건은 애굽 왕 시삭이 쳐들어온 일입니다. 시삭은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와서 성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모두 빼앗아갔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애굽과 솔로몬의 결혼 동맹을 통해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는데 솔로몬 왕 후반기에 시삭이 왕으로 등극하면서 애굽과 유다의 관계는 적대 관계로 돌아섭니다. 시삭과 솔로몬이 적대 관계였기에 여로보암이 자신을 죽이려는 솔로몬에 피해 애굽으로 도망가서 살 수 있었습니다. 시삭은 솔로몬이 죽고 나라가 분열되면서 유다의 힘이 약해지자 유다를 쳐들어와 솔로몬의 부의 상징이었던 화스러운 물건들을 모두 약탈해 갑니다. 이것은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아래 누리던 부와 영화를 하나님께서 모두 거두어 가셨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한 사람에게는 지혜와 부와 영화와 평강을 주셨지만 은혜를 잊고 돌아선 사람에게는 평화와 부와 영광과 지혜를 모두 거두어 가십니다. 르호보암은 어리석어서 나라도 나누고 모든 부유함과 평화도 빼앗긴 것입니다. 만일 솔로몬이 백성들을 착취하여 금방패를 만들어 사치한 생활을 하지 않고 백성들의 삶을 돌보고 어려운 사람들이 없도록 하나님의 부와 은혜를 골고루 나누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며 이방 여인들과 결혼 동맹을 맺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사치와 성공에 대한 집착으로 르호보암 때 유다는 예전의 영화를 잃고 실패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시삭이 솔로몬의 금방패를 모두 빼앗아 가자 르호보암은 이것을 대신해서 노스로 동일한 모양의 방패를 만들고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장에게 주었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선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자는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다 놓곤 하였습니다. 이 표현은 이전의 금방패와 마찬가지로 놋방패도 전투용이 아니라 의전용으로 사용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비록 솔로몬의 시대의 영화를 누리지 못했지만 여전히 외식과 의전에 집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9절에서 31절을 보겠습니다. 29절에서 31절은 르호보암의 죽음입니다. 이 부분은 죽음 공식의 부분입니다. 11개의 죽음 공식은 첫째는 남은 사적은 다른 책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이고 둘째는 기타 사건을 요약적으로 언급합니다. 셋째는 매장에 대한 언급을 하고 마지막에 후계자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르호보암의 경우는 유다 왕이므로 유다 왕 여떼지락의 남은 사적들이 기록되었다 말합니다. 이 책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등장하므로 아마도 유다 왕들의 일대기를 기록해 놓은 사료들이 있었고 열왕기 사가는 그 사료들을 참조하여 열왕기를 쓴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타 사건으로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가 항상 전쟁에 있는 적대적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에게 전쟁을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아마도 두 나라 사이에는 크고 작은 분쟁들이 계속 있었을 것입니다. 서로 상대방을 비방하고 서로 자신이 적통이라고 정당성을 주장하며 가나안 땅에 대한 주도권을 갖기 위해 상당한 진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그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됩니다. 이것은 비교적 그가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했다는 뜻이며 여로보암의 가문과 비교했을 때 다윗 왕가의 자손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통일 왕국으로 시작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로 르호보암 시대에 유다와 이스라엘로 나뉘었고 두 나라 모두 영적으로 매우 부패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를 바르게 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에서 르호보암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을 잊고 자신이 그 나라를 다스리려고 함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를 의지하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또한 그 땅에 있는 쫓아내될 가나안의 사람과 문화를 그대로 따랐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백성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세상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을 그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만능과 배금 사상, 성공주의, 쾌락주의에 쩌들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역겨운 배설물처럼 쓸어버리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